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내용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파도에 떠밀려서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파도에 휩쓸려 가보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섭리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뜻을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반응하고 결단하고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게 순종.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섭리와 순종.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굴라 부부야말로 이 두 가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들인데,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죠. 파도에 떠밀려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파도에 떠밀렸다는 것은 신나게 파도 타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온몸이 물에 젖고 빠지고 물 먹고 중심 못 잡고 넘어지면서 휩쓸려 간 겁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보통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이 원래 어디 가나 좀 골칫거리긴 합니다. 요즘도 약간 골칫거리죠. 아마 그 로마 안에서, 로마 제국 말하는 로마 말고요, 로마 제국 중에서도 그 수도 로마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 또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켰어. 일부 유대인들이. 황제가 화가 나서 그냥 한꺼번에 유대인들 다 나가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문제없이 살아가던 이 아굴라 부부도 그냥 그 풍랑에 휩쓸려서 불가항력적으로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천막을 만드는, 아마 이제 바울은 필요할 때만 조금씩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데 갑자기 그냥 정부가, 국가가 나가라고 하니까 나간 거예요.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갑작스럽고 대개는 손해도 동반되는 그런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중국에서 사업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중국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거나 딴지를 걸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다 다 시설해놓고 한참 이제 사업하고 있는데 나가, 또는 나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찾아온 곳이 그리스입니다. 우리 성경이 이제 아가야인데, 그리스에 와서 그리스에서도 가장 당시에 이제 항구를 2개나 끼고 있고, 그래서 지중해서 사업하기 좋은 이 고린도라는 곳으로 왔어요. 거기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면서 또 천막 만드는 일도 같이 하니까,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먼저 그들을 찾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처음,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만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상태였을까? 성경에는 명확하게 안 나옵니다. 근데 그냥 제가 한번 추측해 봅니다. 지금 이 당시가 보통 이제 바울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한 AD 50년경 돼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왔을 때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지금 2차 선교행이잖아요. 3차 선교행을 끝마칠 무렵에 이 고린도에 잠깐 들러서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거든요. 자기가 이제 로마에 나갈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로마에 이미 믿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다는 걸 듣고 자기가 로마에 나가기 전에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예요. 그때가 5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보다 7년 뒤에요. 7년 뒤에는 로마에 믿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때도 있었을까? 바울이 아직 이제 막 그리스에 도착했는데 그거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에서 이미 복음을 듣고 믿고 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도착했을까?
제 생각에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제 이후에 아굴라 부부의 그 행적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아주 신실한 헌신된 그리스도인, 거의 뭐 사역자급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만난 게 맞다 치더라도 바울에게 전도받은 정도가 아니고요. 3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함께 살며 일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고동락했습니다. 얼마 동안? 1년 반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동행했던 선교팀 외에,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 외에 이렇게 긴 기간을 바울과 함께 살면서 배우고 교제하는 특권을 누린 사람이 또 있었는가? 제가 성경에서 볼 땐 전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아굴라 부부가 장성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을 뿐 아니라 전도 받자마자 1년 반을 함께 살기도 하고 함께 일하기도 하고 그냥 계속 바울과 같이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자, 그렇다면 이들 부부가 유대인 추방령이라는 이 섭노의 파도를 타고 고린도에 온 것은 비록 사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면 꽤 손해를 보고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주 큰 복을 받은 것이다. 자, 이때 섭리의 파도를 타고 고린도에 온 것은 이들 부부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바울도 지금 윗지방에서 막 있다가, 윗지방이 이제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에서 있다가 너무 박해가 거세서 도망치듯이 지금 내려온 게 그리스고, 잠깐 아테네에 머물렀다가 금방 이제 고린도에 온 거예요. 사실은 이 2차 선교행 시작할 때부터 바울은 자신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죠. 우리 얼마 전에도 봤습니다. 원래는 에베소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바람에 위로 가도 막히고 옆으로 가도 막히고 하니까 어떻게 막 해서 결국 바다 건너 에게해를 건너서 마케도냐로 왔는데, 마케도냐에서 별로 오래 머무르지 않았어요. 잠깐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곳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너무 박해가 세니까 금방 내려왔습니다. 그리스로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몇 주 머물던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여기 고린도에서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얼마 머물렀어요?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딱 요즘 우리나라 군 복무 기간이네요. 그죠? 어때요? 군 복무 기간 길죠? 1년 6개월? 네. 여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사역하는 동안 최고 수혜자는 아굴라 부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지금 섭리의 파도에 휩쓸려서 고린도에 왔던 일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다 보면, 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바울처럼 성숙한 신자도, 심지어 바울은 우리랑 다르게 사도니까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조차도 때론 하나님이 뭐를 통해 인도하신다? 섭리의 파도를 통해서 인도하신다. 아니, 우리 생각에는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은 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다 하나님께 직접 듣고 인격적인 순종을 통해서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도 좋고 바울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이렇게 성숙하고 헌신된 신자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이 사람에게도 때론 섭리의 파도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게 바울에게도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그 이유를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종종 이런 방식이, 즉 바울의 삶에 강력하게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가 바울의 마음에 교만의 이끼가 끼지 못하게 막아주거나, 또 한동안 어느샌가 끼어있던 이 교만의 이끼를 벗겨내는, 씻어내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즉 직통계시를 받는 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강력한 섭리의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까요? 예. 고린도 후서에 보면 대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핸드아웃 보십시오. 제가 좀 몇 군데 찾아놔야 돼서 핸드아웃을 나눠드렸어요. 먼저 고린도 후서 1장 8,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지금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강력한 파도를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파도가 몰아친 이유를 지금 뭐라고 해석합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예. 반면에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직접적인 계시, 놀라운 계시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교만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엄청난, 필요하니까 그에게 엄청난 계시를 주셨는데, 계시를 주시고 나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강력한 풍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바울이 섭리의 파도에 휩쓸린 첫 번째 이유 지금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성숙한 자기 마음속에서 아우 저는 하나님 말씀만 하면 순종할 건데요 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니요. 파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바울이 섭리의 파도를 타고 고린도에 온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좀 아까 말했던 누구요? 비슷한 시기에 섭리의 파도를 타고 고린도에 휩쓸려온 아굴라 부부를 위해서 바울이 여기 온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섭리의 파도를 타고 휩쓸리는 중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너무 두려움에 정신 못 차리지만 않는다면 그 파도에 휩쓸려 가는 중에 내 주변에 내가 도와야 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러라고 나를 지금 이 파도에 두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지난주 예배 때 본, 주일날 예배 때 본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뿔뿔이 흩어지는데 섭리 박해의 파도를 타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떠내려만 가는 게 아니라 떠내려 가는 중에 주변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니까 떠내려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떠내려가는 파도가 복음의 물결이 됐어요. 그죠? 우리로 아주 쉽게 예를 든다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입원했는데 같은 병실에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바울이 로마로 호송돼 갈 때 또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2주간, 보름간 막 풍랑을 만나서 불시착하잖아요. 어디 불시착해요? 지금 혜원이가 가 있는 곳 몰타 섬에 불시착하잖아요.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돼 있죠. 거기서 또 3개월간 머무르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사실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이 풍랑을 만난 걸 보면 사실 그 풍랑은 바울에게는 거의 바울 자신을 위해서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멜리데 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그냥 파도를 탄 거예요. 파도에 휩쓸린 거예요. 자, 다시 아굴라 부부 얘기로 가봅니다. 이렇게 섭리의 파도에 떠밀려서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큰 은혜를 받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 아굴라 부부의 다음 행보가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8절 19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 19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안디옥이 있는 곳입니다. 수리아가. 누가 같이 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갔더라. 자, 고린도에 와서 거기서 이제 사업하려고 딱 정착했는데 바울을 만났네. 바울을 믿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바울은 이제 여기서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지금은 파도에 떠밀려 가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의 의지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가는 거예요. 처음엔 파도를 타고 고린도에 왔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가는 거는 파도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과 결단과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계속 보세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 있음으로 겐그레아에 가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 자,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2차 선교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원래 2차 선교행 때 자기가 간절히 가고 싶었던 어디에 중간에 들려요? 에베소에 들려요.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근데 거기서 뭐예요? 잘 보세요. 디테일을.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 이 해석이 맞을 겁니다. 바울은 잘 보세요. 2차 선교행 때 원래 에베소에 가려고 했어요. 그게 순서상 맞아요. 안디옥에서 에베소가 더 가깝죠. 그리스보다. 그러니까 먼저 이 튀르키예 반도를 다 복음으로 하고 넘어갈 계획이었을 텐데 그래서 에베소에 가려고 하나님이 먼저 에베소 먼저 건너뛰고 그리스에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에베소가 있어요. 그래서 3차 선교행 때는 에베소에 와야지 하고 돌아가면서 잠깐 에베소 들렸는데 자기를 따라온, 헌신해서 자기를 따라온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자, 제가 조금 안디옥에 들렸다가 다시 여기 에베소에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잘 정착하고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고 계세요. 하고 자기는 에베소에 안디옥에 갔단 말이죠. 그리고 3차 여행 때 어디로 나와요? 에베소에 나와요. 그죠? 자, 이렇게 에베소에 남게 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뭐 하는지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누가 나타나요? 네, 아볼로가 나타납니다. 24절부터 보세요. 아볼로가 이제 알렉산드리아면 북아프리카 쪽이에요. 북아프리카에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지 아직 불완전하지만 언변이 아주 탁월한 성경교사인 아볼로가 나타나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26절에 보십시오. 자, 거기에 바울의 명을 받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1년 반 동안 잘 들어서 알고 있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보니까 뭔가 이 아볼로가 부족해요.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를, 복음이죠, 뭐, 그죠? 복음을 더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울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려고 에베소에 남아 있었는데 나중에 아주 뛰어난 사역자가 되는 이 아볼로의 선생님 역할까지 하도록 쓰임을 받죠. 자, 이후에 아굴라 부부의 행보에 대해서는 로마서에 조금 더 나오는데요.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선교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해 편지를 쓰는데 이때쯤에는 또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도 떠나서 아마 로마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이들 부부를 어떻게 소개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마도 추측컨대 에베소에서의 일을 말하는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히 모르지만 그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이 어쩌면 생명이 위태할 정도의 어려움, 큰 위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는, 말하자면 목숨 걸고 바울을 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바울을 사랑하니까, 형제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이런 이유도 클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바울,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된다. 지금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이 사람은 절대 죽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바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에서 뭐 하고 있어요?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예, 아굴라 가정이, 그의 집에서 뭐가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처음에는 섭리의 파도를 타고, 이 황제가 내린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명령을 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고린도의 파도를 타고 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가지고 거기서 바울과 1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복음을 깊이 배우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섭리의 파도만 타는 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사모하고 순종해서, 고린도에 온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바울을 따라서 같이 선교에 동참하려고 에베소를 따라가고, 바울의 명령을 듣고 거기 에베소에 남아서 기다리고 사역하다가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로마에 가서 섬기는,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았고, 이렇게 이들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섭리의 손길을 베푸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순종을 명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받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단지 나 혼자, 나 개인,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보듯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뜻 가운데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큰 계획, 더 큰 목적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부부가, 한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쩔 때는 불가항력적인 섭리의 파도를 타고 또 어떨 때는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사모함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 삶에, 그들을 위한, 또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것이 그들 부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선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삶에 일으키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 탄식이 나오는, 신음소리가 나오는 그 섭리의 파도를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에 선신할 때 또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반응하는,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